저에게 그 15, 13살 남자애들 둘이가 있는데요. 제 아이들만 보면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평안해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돌고 보면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5살 된 우리 크리스탈 교회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서툰 것도 있지만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립 5주년 2010년 6월 6일 우리 최 집사님 댁에서 그렇게 시작하여서 5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 가진 부족함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진 연약함도 있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른 걸음으로 걸어가고자 우리가 함께 힘써 왔습니다. 온 교회가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5살 생일을 서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곳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살이 되었다면 또다시 이 5살에 걸맞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 나가며 그렇게 방향을 새로 정하여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5년이 된 교회가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요, 시간만 지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소통하며 말씀에 헌신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뜻하신 바를 붙들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눔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참된 가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친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머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우리를 서로 함께 묶어주셔서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교인들끼리만 즐거워하는 폐쇄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크고 부흥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도 아닙니다. 이민사회 곳곳에서 갈라져서 찢어져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여서 사람들이 기꺼이 찾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되고 다원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켜서 그 복음의 빛을,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내는 복음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 거기에 이 교회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에 가장 앞세워서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으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죄인들에게도 다가가셨고요. 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셨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 우리가 다가서지 못할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와의 거리들도 각자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서는 하나님께 닫혀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닫혀 있는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여러분, 요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저희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느냐? 이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많은 말씀이 회개하고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핍박을 했는지 이 요나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침입하고 학살과 도둑질을 자행했으며 직간접적으로 이 요나가 아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니느웨를 가서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요나뿐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 사람이 절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절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처참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저기 북한 독재 정권은 사랑과 관용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슬람 소수파인 시아파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중심에 서 있는 수니파의 그 압력과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요나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용기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들에게도 미쳐져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에서 잠시 있다가 죽은 박넝쿨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책망합니다. 저기 니느웨에 12만이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내가 지은 사람들이고 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왜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라고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아서 열려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리 크리스탈 교회는 특별한 갈등과 분열 없이 사랑과 이해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지요. 오랜 경험 속에 축적된 사람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손해보는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더 많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물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에 열려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인들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기 남미 사람들 우리가 토요일 아침마다 라티노 사역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돕느냐고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도와야 될 사람도 있는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사람들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느냐?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열려져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활동하실 때에도요,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선민의식, 민족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시리아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해가지고요, 피가 섞이게 됩니다. 더러운 사람들,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천시하고 죄송합니다, 개 돼지로 취급하는 그러한 형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으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인 취급하였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였지만 자기들은 그 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채에,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지 않은 채에 자신들의 규칙, 자신들의 법을 지키고자 애쓰며 정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 죄인들에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인 취급했고 그들이 정말 같이 하기를 꺼려했던 갈릴리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들의 비난을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율법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니며 그들이 쫓아낸 죄인들,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포함한 모두에게 열려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민 사회에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참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민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칠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사용하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원수가 되어버리고 절대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잣대를 본다면, 이 잣대로 그들을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품으시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하나님께 닫혀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내가 닫혀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희선 집사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들겨 맞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런데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이 내 주된 일이지 저 사람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성전 봉사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니까 저런 것들, 저런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제사장처럼,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닫혀 있고 이웃에 대해서 닫혀 있는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면서 2데나리온을 더 남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 유대인을 내가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한다면 아마 자기 동료 사마리아인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잘했다. 그런 사람들 볼 필요도 없어. 괜히 건드렸다가 더 피해를 당할 거야.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가 도와줘야 될 명분도 하나도 없는데 내 돈 써가면서 도와주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희생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사람이어서 그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버리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관심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교회가